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각 가정 가운데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생각이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마쳤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날 예배에 처음 참석했던 어떤 노신사가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펑펑 우시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을 헛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 막은 80세가 되신 도신사가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세상적으로는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헛살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펑펑 울면서 목사님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저도 인생을 잘 살아야 돼. 인생을 헛살면 안 돼.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 내 인생이 헛살았구나 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적인 관점에서 잘 사는 거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반대로 인생을 헛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헛사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인생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인생을 잘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지혜롭게 사는 거. 인생을 잘못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지혜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은요,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아, 저분은
참 지혜로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아니 저분은 대학도 졸업하고 학위도 있고 한다는데 참 지혜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건 아니에요. 재능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강조하시냐면 한평생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막 교회 올 때도 막 뭐 아주 외제 승용차 막 그냥 그런 비싼 거 타고 폼나게 와서 사람들을 기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지혜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지혜롭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 오늘 1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한번 공동 번역으로. 여기 보시면 줄친대를 보세요. 뭐라고 줄친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서. 자,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할 때 뭐 하고 행동한다고요? 깊이 뭐라고요?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떤 결과물이 형성될까 하는 것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요, 간단해요.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말을 던지면 어떤 결과물이 일어날까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던져버려요. 내가 행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생각 깊게 하지 않고 그냥 행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입니다. 그냥 감정대로 그냥 말해버리고 충동적으로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주변 사람에게, 내 가족들에게 어떤 파장을 끼칠까 하는 것들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말을 할 때도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떤 것들을 느낄까? 내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말을 하면 가족들이 느낄 파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일어날까? 깊이 생각한 다음에 그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지혜라는 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을 살기를 원해요.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은 주로 어떻게 일어납니까?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사람이 뭐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감정적으로 얼마든지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빈번하다면 그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뭐 사람인지라 가끔 나온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보시면요,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부하를 보냅니다. 그때 양을 잡고 막 타작하는 때니까 이제 손님이 오면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는 게 그 시대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이제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을 많이 도와줬으니까 가가지고
우리가 배고프니까 우리가 양식을 좀 달라, 먹을 것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버립니다. 양식을 주지 않고 아주 말을 모욕적으로 해버리니까 그 말을 다윗의 부하들이 듣고 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하니까 다윗이 그 믿음 좋은 사람이 갑자기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칼을 뽑아 들고 당장 가서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기 그 부하들을 데리고 칼을 뽑아 들고 씩씩거리면서 움직이죠. 대단히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그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가서 그들을 죽이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날 파장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감정대로 움직이는,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나타나서 막잖아요. 막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감정적이고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면 당신의 인생에 큰 오점이 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비가일, 당신의 지혜가 나를 막았다 하면서 그가 그 감정을 추스리고 돌이켜서 집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간적으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것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면 그 인생은요, 잘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가끔 가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실수도 사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 가정에서도 부부가 살다 보면 불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잠언 14장 1절의 말씀 볼까요?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어떻게 한다고요? 점점 세워가지만 지혜롭지 못한 여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물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살다 보면 때로는 불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빌리게람 목사님이라고 해서 그 바울 이후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그분 불러다가 대통령 취임할 때 안수기도 받잖아요. 그 정도로 훌륭한 빌리게람 목사님이 개최딱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어봤어요. 사모님, 저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사니까 얼마나 행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죽이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부예요. 총이 있었으면 쏴버리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부부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랬을 때 그런 갈등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에게 말할 때 생각을 깊게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때문에 그 깨어진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세워져 갈 수 있지만, 미련한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감정대로 그냥 막 말해버립니다. 충동적으로 막 말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마다. 그 순간을 좀 더 깊게 생각하고 말했으면, 좀 더 깊게 생각하고 행동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감정대로
충동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서운한 감정만 막 얘기해버리고, 그건 얼마나 미련하냐 하는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깊이 뭐 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우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깊게 생각함으로 그 다음에 나타날 것을 많이 생각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역할. 그러나 지혜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죽이는 역할을 해요.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요 헛살게 됩니다. 헛살게 됩니다. 내게 있는 많은 것들이 무너짐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뭐라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현대인의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 시대는 악합니다. 뭘 아끼라고요? 시간을 아끼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자.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공평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 잘 사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헛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떠세요? 요즘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세월을 아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뭐라고요? 악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악한 곳에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악한 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안 좋은 쪽에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로 길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본향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세상을 어떻게 살고 싶어요? 폼나게 살고 싶어요. 폼나게.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좀 폼나게 목회하고 싶어하는 마음 저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좀 폼나게 사업해가지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집도 더 넓혀가고 뭐 자동차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꿔가고 집안에다가 아내한테 가서 뭐 생활비 줄 때도 그냥 넉넉하게 갖다 던져주고 그렇게 폼나게 살고 싶죠. 뭐 당연한 욕구에.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떵떵거리면서 큰소리치며 살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뭐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잘 인정받아가지고 연봉도 많아지고 성진도 잘 되고 그래서 좀 폼나게 뭔가 이렇게 좀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은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만나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남자들을 만나보면 기가 다 죽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푹 처져 있는 분도 있고, 사업하는데 사업은 점점 안 돼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이런 남자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 남자들이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축 처져 있어서 어디로 많이 가요? 술판으로 많이 가요. 술판으로. 평소는 술 안 먹던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술판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술을 마시면서 자신을 한탄하고 시대를 한탄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마음대로 안 되고 뭐 가정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니까 마음이 낙심해서 어디로 주로 가요? TV 앞으로 가요. TV 앞으로. TV 앞에 가가지고 드라마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쭉 TV 앞으로 많이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축 처져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늘날 그런 어려움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허비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맨날 축 처져가지고 집에만 오면 그냥 술에 취한 모습으로 와서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 아버지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냐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맨날 TV 앞에만 앉아있고 여러분 그렇게 축 처져 있는 모습으로 있다면 그 자녀들이 엄마를 볼 때 어떤 마음이겠냐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자랑스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이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하는 일이 막 마음대로 안 되고 맨날 막히니까 집에 올 때마다 어깨 축 처져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그냥 거기 한숨 푹푹 쉬고 막 그러니까 그 남편을 바라보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랬더니 루터가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이 죽었냐고. 그렇게 반문하니까 당신의 한 행동을 보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루터가 그때부터 정신이 번쩍 나서 다시 힘을 내서 자기 길을 잘 걸어갔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거예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저들의 눈에 내가 죽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우면 룻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룻이 남편도 없이 재산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인생을 점프하게 하셨던 기록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축 처져서 맨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시편 1편 우리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에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2절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시간들을. 그것이 바로 뭐냐?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지난 주일날 토요일까지 항암하고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하는데요, 힘이 얼마나 없었는지 발음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혀가 안 돌아가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게 제 나름대로의 힘겨움이,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성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혀가 발음이 잘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보면 다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에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죽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보이지 않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이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크게 드러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를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거나 아예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크게 드러나셔야 돼요.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해서 그냥 다른 곳에다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과거에 내게 행하셨던 하나님 일하심들을 한번 기억해 하시면서 더 힘을 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반복될 때 그 인생은 뭐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맨날 여러분 엉뚱한 곳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죽은 하나님처럼 보이는 곳에 시간을 다 허비해버린다면 그 인생은 헛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헛사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인생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우리 한번 17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뭐라고요? 이해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뭘 하시냐면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어 하실 때가 많이 계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무엇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잘 이해하고 분별하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오라고요? 잘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님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데 분별이 안 돼요.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니까 평생 주님과 함께 이렇게 동력이 불가능하게 산다고 하면 그 인생은 뭐냐? 헛사는 거예요. 헛사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위로하기를 원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돕기를 원하실 때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누구를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하라고, 그가 너무 힘들어 기도하지 못하니까 네가 대신 기도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저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네가 대신 저 대신 기도해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럼 네 기도 듣고 저에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주님 앞에 잘 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물론 신앙이 어린 사람은 이게 잘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은 자기 신앙 지키기도 바쁘잖아요. 아이가 여러분 엄마 보면서 가정에서 성장하듯이 성도가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뭘 통해서 그 성도가 성장하게 될까요? 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교회를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에게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말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가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자기 신앙을 지키기 급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날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뭔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동력자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나를 참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가평에 한 달에 한 번만 요즘 가고 있는데, 이제 제가 한강 끝나면 그 다음 주가 힘들어서 한 주만 딱 한 달에 한 번 갔는데, 필그림 하우스가 지구촌 교회가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인을 만나보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권사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넓은 산에다가 건물 엄청나게 크게 졌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어느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산 전체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마 수억 원 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왜 드렸을까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도 하는 얘기가, 우리는 그래서 그걸 질 때 성도들이 많이 그 일에 참여했다고, 자기가 올 때마다 마음에 뿌듯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아는 분들은 그 하나님 일에 즐겁게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참여해야지 하면서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고 났더니 세월이 지나서 뒤돌아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때 참 잘했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해서 참 잘했구나, 그런 마음이 그분들 안에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참 잘했지, 이렇게 마음이 흐뭇한 경우가 있어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여러분, 은혜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더 신앙의 성장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요, 그 일에 우리를 불러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럴 때 신앙이 어리면 잘 몰라요. 막 계산하잖아요. 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돈이 이거 아직 신앙이 어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기쁨으로 내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이 나한테는 영적인 자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세 가지를 알려줘. 그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떻게 살아고요? 지혜롭게 살자. 두 번째는요, 시간을 잘 사용하고. 세 번째는요, 영적 분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잘하려고 하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이걸 잘할 수 있어요. 영적인 힘이 없어져 버리면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18절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힘을 가지려고 하면 어떤 상태가 되라고 그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내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컵이 있잖아요. 컵이 있는데 물이 가득 차면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영적인 힘이 생겨서 우리가 이 세상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시간도 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뜻의 이해를 가지고 그 일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령이에요. 명령령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해서 계속 충만한 상태가 유지됩니까? 아니면 소멸됩니까? 소멸돼요.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 내가 죄를 짓고, 그러면서 성령이 조금 소멸돼 버립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바짝 마른, 메말라 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반복적인 거예요. 반복적인 거.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헛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라버리면 인생을 헛살게 돼 있어요. 절대로 제로게 여러분 행동하지 못해요.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해버리고요. 시간도 막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뜻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해요. 하나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영으로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려고 하면 시편의 찬양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 이런 것들로 막 하나님 앞에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께 뭐라고요? 노래하며 뭐라고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그 성령이 충만한 현장에 가보면 특징이 딱 하나 있어요. 뭐가 넘칠까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현장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은요, 찬양이 일단 살아있어요. 그 성령이 소멸된 현장에 가보면 찬양이 시들어 있어요. 찬양 자체가 메말라 있어요. 전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성령이 충만함 받으려고 하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충만한 사람 만나보세요.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사람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찬양할 때 성령께서 기뻐하셔서 우리를 충만한 상태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영적으로 힘없을 때 찬양이 살아버렸어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힘이 있을 때 찬양이 살아있었어요. 찬양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찬양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건 매우 중요해요. 찬양을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기쁨으로 주님께 노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방법이에요. 찬양. 두 번째, 20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보면 내 삶을 보면 감사할 게 많아요? 불평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다고 말하셔야지. 우리 한번 골로새 1장 볼까요? 한번 여기 보시면, 자,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자,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해요. 자,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문제를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걸 보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면을 보시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골로새 교회도 보면 그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안 좋은 면을 보지 않고 좋은 면을 보는 거예요. 교회의 장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안 좋은 거 보면요, 감사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좋은 거 보시면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해서 문제를 맨날 보고 하면 감사가 안 나와요. 저는 원래 발음이 잘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주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면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좋은 면을 향해서 감사를 계속 하시 하나님은.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예. 살아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예.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으면 감사하시고요. 속썩이는 그런 자식들이 있음에도 감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한 눈으로 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하셔요. 시편 107편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향하여 어떻다고요? 선하시다. 영어로는 굿이. 그분은 나를 향하여 참 좋은 분이시다. 또 그분은 나를 향해서 뭐가 영원해요? 인자하심. 인자가 영어 성경 러브, 사랑으로 되어 있어요. 나를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언제나 좋게 하시려고 하고, 나를 향하여 언제나 사랑을 베푼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불평하면요, 점점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감사하는 것. 마지막 성령이 충만한 방법, 세 번째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세 번째 뭐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복종해야 될 대상에게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에게 권위를 인정해주고 따라가는 것. 직장에서도 상사에게 복종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하여 복종할수록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복종의 아름다운 태도가 있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간단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삶 가운데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들어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세상을요,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참 멋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을 잘 살길 바랍니다. 멋있게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잘 살길 원합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서 그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귀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겠습니다.